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또 유명한 그림인데 의자예요. 불신자들은 사단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아래서 이렇게 내가 조종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그 마귀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결국에 사단의 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도 문제가 있죠. 내가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리스도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공격을 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는 나, 그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있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준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해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예요. 우리는 항상 서론에 구원의 길을 이제 하는데, 자,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런저런 과학자들의 말 많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지은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특징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와 늘 함께하면서 살아야 된다.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창조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신호등처럼 세워놓으신 거예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단이 그것을 알고 인간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에 여자에게 물어요. 근데 여자가, 이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다. 사단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게,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 줄 아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먹으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이 인간이, 그전에는 그 선악과 하나님의 언약 잘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생긴, 갑자기.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상 유일하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원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사실은 이것만 보십니다. 죄를 해결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사단이 완전히 그 인간의 주인 노릇하고 인간은 사단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은데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멀어진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 아래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공허해요. 불안해요. 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라도 찾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표적인 사단이 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가 자꾸만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슬프고 우울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막 내가 우울했다가 갑자기 너무 기뻤다가 우울증, 조울증.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 참지를 못해요. 강박증.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강박증이 너무 심해지고 그 강박증 아래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공황증이 와요. 공황증, 또 어딜 가든지 막 이상한 환청, 환각 다 들려요. 환각 보이고, 조현병.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포럼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악몽으로 너무너무 시달려요. 악몽이 그냥 단순한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늘 꿈만 꾸면은 이상한 귀신이 나타나고 가위가 눌려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친척들이 겪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우리 가정에게 경제 문제, 가정 불화, 완전 분열, 그리고 실제 질병,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이후에는 이 사단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실제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 이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 똑같이 닮아가요. 후대 문제.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 근데 내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섬겨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철학들, 과학들, 학문들 해봐요. 근데 지금 가장 그것을 잘한다는 미국, 유럽, 일본 많은 강대국들이 더 큰 문제들 속에서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서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아무리 증거를 대봐도 왜 강대국들이 더 그런 것들을 고통받냐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그렇게 속일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여러분들 선행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막 살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 더 허무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늘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붙잡을 한 가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기준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해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 선지자. 여기다 쓸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우리 제사를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피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사단의 법 아래서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으로 완전히 구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광복절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속해 있었던 중요한 정치범들이 감옥에서 해방되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막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켰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사단을 멸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의 현실과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생각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싸울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 천군이 임하고, 여러분들 곁에 이 존재가 있다고요. 진짜예요. 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옥에 기록된 게 아니라 천국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은 완전히 결박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모든 것,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충만하게 바뀌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준비인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지난주 강단에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면서 쭉 나왔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출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언약 붙잡고 가문을 살려라. 여러분들 가문에 어쩔 수 없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사단의 틀이, 그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너무나도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틀린 습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언약 붙잡으면 끝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계속 누리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죠.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숫사슴이 대신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삭.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누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진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경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지금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반대로 자꾸만 인본주의를 써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행동 먼저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고난을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감당시킬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몇 차례 아브라함과 계약을 확인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이 야곱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이 정말 중요한 축복,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라는 아들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이때부터는 출애굽기인데, 그런데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나타나죠. 이 요셉은
이 받았던 언약이 각인되어서 꿈으로 나타나요. 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까지 왔던 그 언약이 희미해져요. 언약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는데 애굽, 당시 이집트 최강국이었죠. 전 세계에서. 그때 연구하기를 한 3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인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만쯤 불어난 거예요. 중간에 70명이 들어왔는데 300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애굽 입장에서.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강대국들이 왜 먼저 공격하고 왜 먼저 뭔가를 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튼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애굽이. 그래서 유아 살해,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속시킬 남은 자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재앙 가운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어요. 이 복음이 각인된 남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과 모세였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부는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갓난아기를 바구니에 태워서 띄어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민족 구원할, 또 세계 복음화할 언약을 지속시키려는 기도가 담긴 거예요. 이 요게벳이 그렇게 모세를 물에 띄우고 모세는 결국에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때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모세가 젖을 뗄 때 동안 계속 이제 언약을 전달해요. 그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언약을 전달받고 40년을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계속 세상을 배워요.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서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그 살인자의 그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언약을 계속 이제 하나님 준비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내가 너무 갈등인데 뭔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뭔가 진퇴양난에 갇힌 것 같다. 하나님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80년을 준비시키시고 40년 동안 지도자의 인생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준비시켜가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왔습니까? 갈등이나 사건이나 도저히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그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전도사님이랑 만나면은 늘 맨날 시크한 척하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되게 막 당당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다 너무 혼자만의 시간에는 눈물 나고 힘든 거 많잖아요. 청소년기 그래요, 원래. 어른들이 다 청소년기를 다 까먹었나 봐요. 그쵸?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감 답답한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더 이번 주에 나왔던 구원의 길과 강단 말씀, 청소년부 메시지에서 내가 기억나는 거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W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두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하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또 주역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